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말씀은 단순한 이동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이 담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무작정 데려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목적지를 아시고 길을 아시고 그 길의 모든 풍랑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길을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출발을 했는데도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여전히 큰 바람과 물결을 만났습니다. 배는 흔들렸고 물은 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자들은 결국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러다가 배가 가라앉는 건 아닌가? 공포가 밀려온 것이지. 이 장면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참 많이 닮았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신앙으로 산다고 하는데, 주님 뜻 따라 산다고 하는데, 그런데 더 어려워지고 더 시험이 커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 말입니다. 인생이 더 꼬이는 것 같고 더 옆길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그 순간과 너무나도 닮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풍랑은 예수님이 부재하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풍랑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분명히 드러내는 무대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평안한 날만의 주님이 아닙니다. 폭풍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권을 가지신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시편 46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환난 중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환난에 끝난 뒤 평온할 때 그때 내 하나님이고 그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환난의 한복판에서 무너질 것 같은 그 자리에서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사람의 위로가 닿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게 마음에 안 들어와요. 그러나 그런 그때 가장 절망의 시간, 그 시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도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말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물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성도를 어려움 밖에만 두는 분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지나가시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현실이고 오늘 믿는 성도들이 겪게 되는 삶의 현실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하나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을 봐도 그렇고 교회사의 믿음의 성도들을 봐도 그렇고 성경의 인물들을 봐도 그렇고 믿는 사람이 신앙이 있어도 여전히 삶의 풍파를 겪게 됩니다. 그 한가운데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시간 홀로 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결국은
승리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러 종류의 바람이 있습니다. 가정의 바람이 있고, 건강의 바람이 있고, 경제의 바람이 있고, 자녀 문제의 바람이 있고, 관계의 바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폭풍들이 불어옵니다. 어떤 분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는 말할 수 없는 폭풍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밤이 되면 더 불안해지고, 혼자 있으면 더 무거워지고, 앞날을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흔들립니다. 답답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배 안에 계셨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주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이 말은요, 신앙이 약해졌을 때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비슷합니다. 주님, 지금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주님, 왜 지금 침묵하고 계십니까? 주님, 왜 지금 말씀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침묵하시는 동안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무시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에도 여전히 배 안에 계셨다는 겁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주님이 잠잠하신 것처럼 보일 때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사람은 피곤하면 잠을 자지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밤새 뒤척이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깨어 계십니다. 우리가 답을 찾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를 향해 말씀하시지.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순간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기적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권세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지요. 사람은 바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파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바람을 잠재우시지요. 자연의 질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기서 주님은 오늘 무서워하는 제자들의 그 감정, 그걸 꾸짖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단지 지금의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이 얼마나 힘든지,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희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히브리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성도 여러분, 믿음은 지금 풍랑이 치고 있는데 풍랑이 없다고 외면하는 게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뻔히 지금 풍랑이 치고 있고 파도가 일고 있는데 파도 없다, 풍랑 없다,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풍랑보다도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곤란한 상황이 있습니다.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바로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풍랑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의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이 풍랑이 나를 집어삼킬 것 같고 내가 이 풍랑 속에 빠져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 앞에 닥친 문제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마음만 무너지는 겁니다. 답이 보이지 않으니까. 한없이 우리는 추락합니다. 절망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고개를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 의지하면 다시 일어설 힘이 주어집니다. 이사야 26장 3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요, 상황이 좋아져서 오는 평강이 아닙니다. 상황이 여전히 흔들려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에 주어지는 평강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가 누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세상은 불안으로 가득하고 여전히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하늘의 평강을 주는 겁니다. 이 평강이 바로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강이지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내 마음에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할 것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염려와 문제에 빠져 있지 말고 이걸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주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께 고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이 문제들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다 내려놓습니다. 내가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그 문제를 주님께 다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문제를 즉시 없애주는 주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염려가 몰려올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으로 내 마음을 덮어주십니다. 상황은 그대로일지라도 마음이 바뀝니다. 환경은 즉시 달라지지 않아도 영혼은 먼저 평안해져 주십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이게 신앙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목숨을 걸고 주님 믿음과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 당장 내일 죽는 일이 일어난다 해도 오늘 그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이 기괴한 사건, 바로 그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잡혀서 옥에 갇히지요. 그때 왕이 사람들의 여론을 잡아서 베드로 잡아다가 감옥에 갇혀놓고 또 베드로를 죽이면 자기가 인기를 얻고 더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사형시키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베드로도 알았습니다. 자기가 어찌 될지. 근데 성경에 어떻게 나옵니까? 베드로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곤히 자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죠. 성도들이 하나님, 베드로 사도님을 살게 해주시고 지켜달라고.
그때 막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뭡니까? 천사를 보내시죠. 그래서 옥에 찾아가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서 잠을 깨웁니다. 내일 죽을 사람이 잠을 자고 있어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능력입니다. 오늘 기도를 통하여 신앙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지만은 여전히 문제가 있음에도 오늘 내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내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 이것도 신앙의 능력. 그래서 그 두려움과 문제에 내 삶이 휘둘리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렇게 또 믿음으로 나가다 보면 결국은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 문제들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 속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능력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은 말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폭풍이 우리를 흔들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질병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비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품 안에 있습니다. 그 사랑의 끈을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그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무릎 꿇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전적으로 내 삶과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 배는 결코 가라앉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저편으로 반드시 도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지치고 흔들리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혼자 두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배 안에, 내 인생의 배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뭐라 하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너희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라.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다시 너에게 오리라.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그가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은 말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어떤 바다를 건너든지, 어떤 칠흑 같은 밤을 지나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붙드는 것은 상황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파도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분의 능력입니다.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을 우리는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어떤 폭풍이 있습니까? 가정의 폭풍입니까? 건강의 폭풍입니까? 재정의 폭풍입니까? 마음의 폭풍입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초청입니다. 주님이 함께 타신 배는 반드시 저편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 배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결국 은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평안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배에 오르십시오. 염려를 내려놓고 주님 말씀 붙드십시오. 보이는 폭풍보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을 더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삶은 반드시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오늘 그 음성을 듣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그 참 평안이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의 순간, 그 시간은 우리가 무너지고 깨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함으로 오늘도 주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됨을 여러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다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